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5,000에서 2만여 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계속 보고 따랐던 남자들 5,000명이 시쳇말로 눈이 돌아갔어요. 이분이 만약에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평생에 먹을 걱정은 없겠고, 이만한 표적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라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다. 거의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열망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지금 다들 웅성거리면서 5,000여 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200~300명의 남자들이 단합을 해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피켓을 들고 정부 청사 앞에서 함성을 지르면 당장 뉴스에 떠요. 그리고 정부도 무시할 수 없어요. 5,000여 명이, 남자들이 눈이 뻘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주님께서 느끼시고 뭔가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인데, 마음속에 가득한 확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말은 맞아요. 확신이 되었는데, 이 말은 맞는데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왕조의 언약의 약속을 회복하는 건 맞지만, 다윗 왕조가 고대근동의 최강자로 등극하고 굉장히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민족 전체가 뿌리가 뽑혀서 흔적도 없이 날아갔습니다. Why? 죄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아무리 큰 권력이나 재물이나 외모나 지식이나 학력이 있어도 죄인들이거든요. 죄가 있는 채로 많은 지식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영악하고 교만해요. 그리고 죄가 있는 채로 많은 재물들 정말 아나무인입니다. 죄가 많은 채로 권력을 가진 것은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지도자와 왕은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천년을 간들 로마의 제국이든, 죄송합니다, 미국인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왕,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정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모세가 말씀한 그 얘기는 맞지만, 모세 오경 신명기 18장만 보면 안 돼요.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으시는 그 고난받는 이사야 53장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 메시아를 보아야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지만 큰 제국들에 눌리고 짓밟히고 한이 맺히다 보니까 성경에서 강력하게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만 뽑아서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기도하며 완전히 그러한 집착을 하는 사람들로 병든 해석학을 가지고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표적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일으켰던 표적, 그런 표적들을
능력 있게 행하는 메시아.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은 혹 그러한 가능성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시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산으로 떠나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느끼신 바가 있을 겁니다. 떡을 만들어 먹어라. 광야 40일 동안에 금식한 주님에게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능력이 있지 않느냐. 떡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5천 명이 지금 눈이 뻘게 버렸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혁명을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기들의 삶 속에 눌렸던 한을 풀고 싶어 합니다. 떡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잘 해결해 줘도요, 경제적으로 몇만 불 수입만 보장해 줘도 대통령은 최고의 인기를 얻습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죄가 있는 채로 살게 만들어라. 그리고 많은 걸 누리게 만들어라. 천하만국도 누리게 만들어라. 딱 한 가지, 죄를 지은 채로 마귀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라.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지금 5천 명의 눈빛을 보면서 마귀의 시험을 느끼신 겁니다. 다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며 시험을 이겼고 또 지금 닥쳐오는 시험에 대해서 다시 기도로 십자가를 붙듭니다. 쉬운 길, 강한 길, 그런 유혹이 자꾸 와요. 목회자도 뭔가 이렇게 좀 목에 힘을 주고 뭔가 좀 그런 식의 목회적 사역을 해보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섬기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목회적인 태도보다는 뭔가 굉장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지내가는 모든 일주일의 삶 속은 무수한 시험의 화살을 맞고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속에 정리가 되지 않는 분노가, 정돈되지 않은 허물들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또다시 일주일을 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살을 먹으라고 주시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주시는 딱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흘린 피, 그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먹고 마시듯이 속속들이 우리 심령 골수 뼈에 사무치게 생각의 가장 깊은 근원에 마음의 심층까지 마치 떡을 먹듯이 음료를 마시듯이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감을 하고 맛을 보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십자가에 연합되도록 하는 것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는 주님이 임재하셔요. 친히 당신의 살을 먹이시고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하셔서 예수를 믿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통치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살로 여러분을 먹이실 줄로 믿고요, 그 피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체험케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바다 건너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속에도 평생 십자가 이전까지는 끊임없는 이러한 동일한 욕구가 있었어요. 강한 메시아에 대한 집착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런 5천 명들이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를 느끼면은 큰일 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유혹을. 그래서 강권에서 빨리 너희들은 바다 건너 가라. 그리고는 당신께서는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제 바다 건너로 가고 있는데 날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어두워졌어요. 앞이 잘 보이질 않아요.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계속 주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비즈니스와 직장과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될까요?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주변에 동쪽으로는 800m, 해발 800m의 높은 고원 지대가 있습니다. 그 골란 고원이 아주 길게 서쪽에 버티고 있고요, 저 북쪽에서는 2800m 해발 헐먼 산이 우뚝하게 서 있습니다. 동쪽으로도 한 400m 정도의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자체가 해수면보다 상당히 낮아요. 이 주변의 높은 지역에서 찬바람이 저녁 때쯤에 불어오면은 이것이 산기슭을 타고 아주 세찬 바람이 돼서 바다를 향해서 오는데, 낮 동안에 더워진 해수변의 그 뜨거운 바람을 밀어내면서 이 기압차가 생겨서 갑자기 돌풍이 불어요. 그리고 파도가 세차게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은 종종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는데 바로 그 현상이 지금 생긴 겁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고 했습니다. 한 5에서 6km 정도를 간 것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인다고 봤을 때에 가장 폭이 넓은 지역이 12k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의 중간쯤에 온 거죠.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의 복판에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람이 너무 드세게 불기 때문에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병행본문을 보면 이 대목에 대해서 이 맞바람을 맞으면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힘겹게, 거의 고문을 받고 있는 수준이에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바람이, 맞바람이 옵니다. 역풍입니다. 한 10여리 5km, 6km 정도까지는 그 바다 중심까지는 제대로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멈춰서 고생을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마 돛을 다 접었을 겁니다. 그리고 노를 젓는데 젓지 않으면 뒤로 또 돌아가니까 그 당시 배가 노 젓는 사람 한 4명 정도, 키잡이가 1명 정도, 한 5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노를 저으면서 배를 움직입니다. 뭐 큰 배라야 한 15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드세면 배가 뒤집히거나 물이 차서 빠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수심이 한 200여 미터 돼요. 캄캄해졌어요. 파도가 드셉니다. 노를 저어도 역풍을 맞아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힘이 빠지고 탈진이 됐습니다. 두려워집니다. 공포와 두려움, 불안감, 캄캄함, 그리고 파도와 물, 저체온증, 이런 것들로 거의 아마 죽음의 위기까지 느꼈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가라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혹은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하는데, 처음에는 좀 가고 있었어요, 제대로. 그런데 어떤 시점에 딱 왔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금씩 퇴보하는 것 같고, 정체 상태가 되는 것만도 아주 괜찮은, 그런데 열매가 없고 힘이 들고 이제는 지쳐가면서 마음속에 회의가 오고 낙심이 되고 미래가 암담하고, 혹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지금 있지 않으신가요?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 교회들은 심각합니다. 젊은이들,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미국의 이민교회는 괜찮습니까? 주일학교 하기 어려운 교회 많습니다. 새롭게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씩은 다 교회 다녀봤어요. 그리고 실망하고 떠나고 방황하고, 그 복판입니다. 주님 오실 때는 가까운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 이 세찬 세속의 풍파 속에 무너지면 200여 미터 수중으로 빠져서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은 이 배에 예수께서 안 계셔요.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경험으로 버텼고 노력으로 버텼고 인내함으로 버텼다고 하지만 한계가 왔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목회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참 어려운 때의 목회다, 시카고 정말 힘쓰고 애쓰지 않는 교회가 없을 터인데, 목회자들 참 그 낙담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 이때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질 않고 제자들을 보내놓고 놀라운 말씀을 하나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어둠을 뚫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바다 건너편 가라고 해서 순종하여 떠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자연현상으로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은 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 계신데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하늘 보좌에서 휴가? 주님은 이제 쉬시는 건가요? 안식인가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뭐 하십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온 지경을 다 살피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행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들을 보고 계십니다.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주일마다 각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배는 하늘과 땅이 교통하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드리지만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별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위기 속에서 많은 긍휼과 은혜를 받고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별 특별하게 노력과 수고를 안 합니다. 그래도 부모가 모든 걸 공급합니다. 아이들은 정말 그냥 울면 됩니다. 그냥 뛰어다니면 되고요, 웃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모든 걸 공급해주는 부모. 그런데 나이가 웬만큼 들면 웃기만 하고 있으면 맞습니다. 가서 너도 좀 뭐 좀 해라, 너도 좀 직장에 가라. 여러 가지 철이 들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잘 몰라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 절실한 때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셔도 다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이전에는 자기가 너무 강하고 세상적인 욕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의 원대로 마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기도라고 하는 모든 종류는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종류의 급할 때만 주님을 부르는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언제냐? 십자가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입니다. 와우, 진짜구나. 그때부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공동체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이 들으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구나,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성령을 보내신다. 이러한 하늘과 땅이 교통하는 세계를 알게 된 거죠. 그래야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신 걸 알아야 기도가 깊어지고 응답도 체험할 수 있죠. 이들은 지금으로서는 기도하는 능력도 없고 깊이도 없어요. 애를 쓰지만은 오직 긍휼이 필요할 뿐입니다. 주께서 이들을 보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아마 중보하시면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오늘 보니까 12월쯤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신 겁니다. 그때가 몇 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한복판, 캄캄한 바다 한복판, 수심이 200m 되는 칠흑같이 캄캄한 그 바다 심연에 빠질 수도 있는, 파도는 광풍처럼 닥치고 찬바람과 그 몸이 차지고 제자들은 탈진해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주님께서 바다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물 위로 걸어서. 몇 시인지 아세요? 목사님,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지요. 병행 본문을 보면 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경은 지금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새벽에 오신 거예요. 밤새도록 탈진한 절망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새벽에 오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당할 때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단계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새벽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십자가로 가시면서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산상설교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기도에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 이름이 무엇인지 다 몰랐다.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이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그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얼마나 떨릴 수 있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어떻게 진동하며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왔다.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진짜 기도할 만한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은 지 웬만큼 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해주기 바라고 중보기도 해주길 바라는 그런 단계도 넘어섰잖아요. 오히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좀 어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권사님들은 정말 기도하는 여종들 아닙니까? 공인된 기도의 깊은 세계를 아는 사람들 아닌가요? 장로님들은, 목회자들은 기도의 권능이 있고 확실한 표적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가지만 바로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한 해가 벌써 손살같이 9월달이에요. 올해 9월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후반기만이라도 건져야 돼요. 시작하면서 간절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정말 3일간이라도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삶에 임하도록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주님은 오셔서 그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캄캄하고 어둡고 너무 지치고 뭐 사람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령인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유령인가. 그 두려움과 공포가 더해졌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 이 어려운 상태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회복이 됐습니까?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0절. 자,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공간복음에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고에이미,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 내니, 그 뜻이.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해야 백성이 믿겠습니까? 모세가 물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증거해라. 바로 그 구약의 표현이 에고에미,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나는 너희들의 주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주님, 늘 만나 뵈었던 그 주님의 너무나 친숙한 이름, 바다를 밟고 오셨습니다. 온 땅에 바람과 파도와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나는 하나님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바다 한복판에 수심 200m가 바로 발 아래에 있는, 그리고 광풍이 불어서 통제가 안 되는, 토치 다 꺾어버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소용없는, 물이 가득 차버린, 그리고 몸은 지금 점점 차져지고 사망의 불안이 끼쳐오는 이러한 상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바람 소리예요. 철썩철썩 파도 소리, 물 소리, 망망대해 같은 느낌, 캄캄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제자들의 숨소리, 비명소리, 또 쾅 부딪혀가지고 악 하고 찢겨지는 아픈 소리, 그리고 뚜둑하고 돛대가 끊겨지는 소리, 휘청거리고 출렁거리는 모든 물소리, 사람 소리, 환경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사람들의 이런저런 무수한 소리들, 그 소리들 속에서 절망과 불안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반전시키는 딱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인간들의 소리와 환경의 소리들 속에서 딱 한 가지, 절대적인 한 가지의 모든 걸 반전시키는 유일한 요소, 그것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니 하는 주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말씀 속에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 바다 항해의 시작이요 도착이요, 이 과정도 내가 다 통제하고 있고 바람 한결도 너희들을 해칠 수 없고 내가 다 다스리고 있고 디디고 있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모시지 않은 채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경험이 아무리 탁월해도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단순히 구원자로, 영혼의 구원자로 영접한 이후에 내가 하는 비즈니스는 내가 하는 것이고, 가족의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이고,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노력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영혼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셔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하는 새로운 순간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완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애쓰고 힘쓰고 두렵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문제들, 비즈니스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아픈 문제입니까? 노후의 문제입니까? 그걸 왜 맡기지 않고 여러분이 근심합니까? 여러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숨을 한 번 더 통제할 수 있어요? 하루를 더 살 수 있어요? 왜 주님 노릇을 하세요? 여러분이 아내를 조종할 수 있어요? 남편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뜻대로 기를 수 있어요? 왜 월권을 하세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역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뼈 빠지게 절망 가운데서 업앤다운을 평생 할 것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왔어, 내 통치를 받아. 이때 주님을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 배에 들어서시자마자 갑자기 파도가 바람과 함께 다 잔잔해졌다고 그랬어요. 와우! 주님이 배에 들어서시자마자 갑자기 모든 환경이 바뀐 겁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당신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체감을 시켜준 겁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안 되던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가르침을 배우게 하신 거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 다음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10여리 정도를 자기 경험으로 노를 젓고 제대로 온 것 같았는데 역풍을 만나서 완전히 제자리 걸음으로 정체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주님이 그 배에 들어서시자마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것을 좀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마자 그 배가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 위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냥 저는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배에 들어오시자마자 그 지치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주님 물 위로 걸어오신 모습과 그 권세, 그를 경배하면서 기쁨이 솟고 소망이 솟으면서 다시 노를 저었는데 새 힘이 생긴 겁니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막 다시 노를 젓는데 힘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충만해 있는데 어느새 도착을 한 거예요. 와, 그렇게 도착을 했을 수도 있고, 주께서 다스리시는 중에 순풍을 주셔서 축축축 금세 도착할 수도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그 영광을 보면서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성찬의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회가, 이제 남은 여러분의 생애가, 이제부터 9월부터 하는 모든 비즈니스와 직장의 일들이 오늘 성찬과 더불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주님을 주님으로, 구원자일 뿐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하여 주여 이제 새 힘을 주시고 통치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